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5장 1절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될 것과 바벨론이 심판당할 것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초를 겪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인데 이와 같은 고난을 만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청산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저주나 징계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재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말을 합니다. 요시야 왕 14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지만 너희가 듣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일렀다는 말은 부지런히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 이렇게 권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경고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주시면서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돌아오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돌아오면 다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돌아오면 그때는 정말 그 사람은 다행 중에 다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경고나 징계나 책망을 받고도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큰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계속 만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 있을 때 빨리 주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각자의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땅에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나 손주들을 키울 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야단을 칩니다. 때로는 야단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마는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잘못했다고 빌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야단을 치나 또 때려도 이제 아이가 잘못했다고 빌면 이제 아프지 않은지
맞은 자리가 붙지는 않았는지 위로하면서 쓸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과 할아버지나 할머니 마음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허물과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루빨리 주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6절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 다른 신을 따라 다니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라.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신을 따라다니지 말고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거나 사람이나 명예나 힘을 더 사랑하거나 인간적인 쾌락을 더 사모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바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손으로 만든 것을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은 뭘 말하냐면 자기의 생각이나 고집이나 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점이나 부족이나 헛된 미신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또 손으로 만든 자기 생각이나 고집이나 아성이 있다면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바르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온데 이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